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날씨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왜? 빨리 와. 남모를 고민이 또 찾아왔군요. 화장실 때문에 또 깼어? 어허, 오늘 밤도 화장실 신세네요. 화장실만 찾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자. 과민성 방광 증상, 이제 참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상담받으세요. 참지 말고 찾자. 과민성 방광 증상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5절에서 12절,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의 영광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이 시간이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피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생활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은혜와 고난의 양면성에 관해서 은혜와 고난, 영광과 고통, 이 함수관계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영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영은 성교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성령의 영은 땅끝까지의 비전을 갖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14장 바로 앞에 13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얼마나 듣기만 해도 또 읽기만 해도 가슴이 막 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그냥 이 사도행전에만 나온 내용이 아니고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말씀이 가슴속에 탁 접목이 된 사람은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을 똑같은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내가 너를 이방의 뭐로 삼는다고요? 빛으로 삼아.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으로 삼아주신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비전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참 귀한 우리의 집중력 있는 목표가 됩니다만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냥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49장 2절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땅끝까지의 비전은 영광스러운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한평생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갖는 축복입니다마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무장시키는가,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고 통과례를 거치게 하시는가 하면 나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세요. 여러분, 날카로운 칼 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좌우에 날성검 되려면 대장장이가 그 쇠를 가지고 두드리고 그 다음에 녹이고 벌겋게 달구고 그 다음에 뭐 비비고 그 다음에 돌에다가 이렇게 숫돌에다가 막 갈고.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겠어요? 아니, 하는 분도 힘들지만 당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우리가 날카로운 칼같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어떤 예리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이게 쉬운 일이,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보세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갈고 닦은 화살. 여러분, 화살을 하나님께서 그 화살, 제대로 된 화살 만들기 위하여, 관역을 향하여 달리는 화살을 만들기 위하여 갈고 닦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 개혁판에 보면 마광환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마광, 맞자라는 말은 절차 탁마할 때 막 비비고 갈고 닦고 그 다음에 문지르고.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하여 한 인생이 성령의 영인 선교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세계 비전을 가지고 쓰임받는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갈고 닦은 화살처럼 우리를 비비고 문지르고 다듬고 숫돌로 갈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양면성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양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고난의 양면성, 오늘 또 은혜와 고난의 양면성, 영광과 고통의 양면성,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양면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여기도 양면성이 있어요.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가로 우리를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무런 마음에 그것이 없이 그냥 내 마음 평안하다 이것만 하면 안 돼. 여기에도 말씀을 통한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상처가 필요해요. 이 상처란 말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거룩한 찔림과 거룩한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사는 가운데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봉독할 때마다 큐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찔림을 받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양면성이에요. 말씀 자체가 귀한 것이지만 나는 또 찔림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 생활 순교라고 해도 좋겠고 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상처와 거룩한 찔림과 은혜의 흔적을 주시는 것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나는 이 말씀 듣고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거룩한 상처가 없다 그러면 한 주간을 완벽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내 생각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좋은 의미에서 거룩한 상처, 거룩한 찔림이 있다면 이것은 또 양면성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모두가 다 좋은 의미에서 거룩한 상처와 찔림이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양면성에 관해서 오늘 본문만큼 대조적인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은 여기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나와요. 여기는 아주 아름다운 평원을 지나가서 아주 그저 아름다운 평지 도시예요.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당시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보다 더 오래된 아주 고대 도시예요. 그 이고니온 뒤에 또 루스드라가 나와 더베가 나옵니다. 이고니온 지역 그리고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아주 대조적인 양면적인 경험을 바울과 바나바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4장 1절을 보세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축복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어요. 그런데 2절에 바로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 귀한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믿음의 능력이 퍼지지만 동시에 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이런 반대자들도 있는 것이에요. 3절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여 주셨어요. 계속해서 능력의 말씀, 지난주 말씀한 대로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복음을 통한 의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명예가 보존되는 이 축복을 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 신앙이 표적 위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강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표적과 기사.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 중동 무슬림 기독교가 들어가기에 아주 열악한 장소에서는 또 어떤 지하교회 이런 데는요 지금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5절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왔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찬란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로 모욕하고 치고 침을 뱉고 양면적인 것이, 그리고 이 양면적인 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들이에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루스드라에서 그 사건이 뭡니까? 8절에 이와 같이 나와.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였어요. 꼼짝도 못하고. 근데 9절에 바울이 말씀하는 걸 듣고 막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데요, 바울이 주목하여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목하니까 9절 중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것이 있어가지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너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이란 것은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신적인 구원, 육신적으로 벌떡 일어나 걷는 것, 동시에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포함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기적처럼 일어나니까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이 루스드라 지역, 더베 지역 이런 지역은 루가오니아 방언을 쓰는 곳이었어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가오니아 방언은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게 하면서 12절에 바나바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우스다. 그 다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르메스다. 그 이유가 말하는 자이므로, 이런 뜻이에요. 아마 바나바는 풍채가 좋았던 것 같아요. 멋있고 수염도 길고 이러니까 제우스다. 이 제우스는 로마 말로는, 헬라 말로는 제우스지만 로마 말로는 주피터예요. 신들의 신인 제우스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 옆에 있는 키가 조금 적은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말씀을 너무 잘해. 말을 너무 잘하니까 저 사람은 이 스피치의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신들의 대변인이다. 신들의 대변이니까 신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덕방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헤르메스, 또 바나바에게는 주피터, 헤르메스는 로마식 표현으로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신들이 임했다. 그러면서 지금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 뭘 하긴 하는데 뭐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막 자기들끼리 말을 하면서 이 신들이 임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신들의 현현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러면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참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저 인도에 가면, 힌두 신전에 가면 화환 꽃 가지고 아침마다 꽃 가져가고 동물들의 막 피를 막 흘리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소하고 그냥 화환을 가져가가지고 이 제우스 신이여, 헤르메스 신이여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깨닫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그 순간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지를 가로되 15절에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다, 손가락 10개하고 다 여러분 똑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 자, 이제 오늘 이 모든 사건들 앞에 놓고 고난과 은혜의 양면성에 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진짜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 참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 참으로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펴질 때, 그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성공의 계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는 제우스다, 하나는
헤르메스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쉽게 말하면 성공하는 그 순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한편은 어떤 분들은 우리는 이런 순간 평생 맞이해보지 않았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묵상하면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반드시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뒤에는 극악한 핍박을 합니다만 마귀의 작전은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데는 마귀도 또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고차원적으로 이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이 순간이 사실은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단수의 내적 유혹과 고단수의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런 우리 예수를 믿어도 이런 식의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누가 동창회 가가지고 자식 잘 된다지, 뭐 좋다지, 야, 너 예수 믿고 잘 됐지, 하여튼 너무 잘 나간다지, 그러면 그거면 요 순간이에요. 남들 할 때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집안이 잘 평탄하고 잘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 것이에요? 대답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순간 옷을 찢어버렸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신성모독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당시에 옷이 여러 벌 있는 것도 한 벌밖에 없는 옷을 찢어버렸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깜짝 놀라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제일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아버지께만 있다. 자, 다시 한번. 좋은 일,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칭찬과 능력과 존귀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고 평안할 때 그 순간 그렇지, 고개 끄덕이는 순간 우리가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옷은 못 찢지만 최소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클리넥스라도 찢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런 영광을 취한 적도 없고 영광의 계절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내가 이런 어떤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나는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만 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잘 되는 분들은 이런 상황일 때 인간의 에고와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프라이드와 인간의 평가와 인간의 칭찬과 인간의 만족으로 채워지는 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라면, 예수님께 돌리고 거부하는 자세라면, 나는 지금 받을 영광도 없고 은혜도 부족한데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줄 몰라요. 여러분, 은혜가 많아도 그 은혜 유지하기가 쉽지 않는데, 은혜가 전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때 많은 경우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에요. 남이 알아주지 않고 자기 프라이드가 손상되고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날 알아주지 않고 또 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되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 평가는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내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평가도 안 해주고 도무지 알아도 주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 좌절한다면 그 좌절은 또 하나의 영광을 얻는 것과의 영광을 얻는 것의 다름 아닌 것이에요. 참 어렵죠? 좌절하는 것도 자기 프라이드를 채우는 거예요. 좌절하는 것도
알아주지 않을 때 쉽게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자기 영광에 대한 관심, 자기 에고를 채우는, 자기 이기를 채우는 또 다른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영광의 정상에서도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사옵나이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한국교회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사람을 신처럼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누가 한 사람 개인이나 누가 한 사람 제대로 된 지도자가 대단하다면 우르르 몰리고 말이죠.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는 성향이 있어요. 또 반대로 누가 또 잘못했다 그러면 또 막 돌팔매질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어려워요. 물론 지도자가 잘해야 되는 것만 사실이고, 지도자 때문에 시험 드는 건 지도자의 큰 책임이 있긴 하지만,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사람 때문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다 중심 내리고 그 주님 중심으로 한결같이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생애 다 하는 그날 동안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 중심으로, 영광은 주님께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것도 없고 의시될 것도 없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참으로 거룩한 찔림을 통하여 은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자, 너무나 지금 영광스럽습니다. 제우스같이 또 헤르메스같이 신들이 현현이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바로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느라 옷을 찢고 무리들에게 완전히 그 무리들 군중 속으로 막 바울이 쫓아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진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15절부터 보면 복음을 전했어요. 전에는 회당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아주 쉬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삼라만상을 보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라, 우주에 되어가는 걸 보라,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이 있다. 너희들처럼 주피터, 헤르메스 이런 신 같고 잡다한 신 같고 큰 수많은 신 같고 하나님이 인간같이 그렇게 질투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를 운행하시고 세계 우주를 장악하시고 중력을 장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그런데 바로 이어서 19절 보세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제가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동시에 신앙은 양면성이에요. 은혜 이후에, 큰 은혜 이후에는 큰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 이후에는 큰 시련이 와요. 능력이 많은 곳에는 시험도 많아요. 이 양면성이에요. 은혜 이후에 강력한 외부적인 박해가 왔어요. 마귀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에게 고차원적인 내적 시험을 하려 했는데 그거 실패했어요. 이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을 정도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에다 갖다 버릴 정도로 극악한 박해를 했습니다. 날카로운 돌이 바울의 이마를 깨뜨리고 살갗을 찢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고 약도 제대로 없는데 돌에 맞았어요. 대책이 없었어요. 성문 밖에 죽은 줄 알고 내어 던져버렸어요. 돌로 얼마나 쳤으면 죽은 줄 알았겠어요. 바울이, 돌이 날아와서 바울의 머리에 다 그의 머리가 깨어져서 피가 흐를 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바울은 아마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했을지 몰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핍박자 대표로 옷을 지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쓰러지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 던져버렸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이때의 바울의 고통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마 이때를 연상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거룩한 상처를 지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시체처럼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둘러서가지고 엉엉 우는 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뜨거운 눈물이 제자들의 뺨을 흘렀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 바울 사도 1차 전도행이 이제 시작인데 몇 년 동안이라도 더 이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특별히 바울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편만하게 펼쳐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제대로 씨앗도 뿌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신으로 대접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멩이 세례를 받고 질질 끌려가가지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침받는 것이 양면이.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 뒤에는 고난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이 영적인 양면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뒤를 이어서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하고 강하게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워낙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에는 사탄이 준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 가운데서 중요한 직분을 받고 안수를 받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수록 말씀의 깊은 맛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만약에 옛날보다 기도가 약해진다든지 옛날보다 순수함이 사라진다면 그 순간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시작하고 사역훈련 시작하고 기도가 전보다 약해져 있으면 시험 들기 딱 좋다는 것이.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장로 되기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장로는요, 제일 앞장서서 돌멩이 맞는 자리예요. 전도자들을 대접해야 되고 제일 앞장서서 순교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앞장서서 수고할, 고난을 각오하고 하라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가 직분 받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큰 영광 뒤에, 큰 은혜 뒤에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양면성을 이해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추스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막 울었어요. 제자들이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럴 때 바울이 갑자기 눈을 뜨면서 울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20절에 바울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Rise up. 부활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예요. 기적처럼 바울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오늘 그런 기도의 제목이 나왔어요. 주님, 바울을 기적적으로 살리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지금 온갖 다 맞아가지고 지금 온갖 상처와 피를 흘리면서 죽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주님이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양면성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확인되는 것이라고 보여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하시. 너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육신의 질병계를 고치고 영계를 고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10장 8절에 바로 10장 17절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핍박과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참 양면적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에 대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법칙과 도덕법칙 이런 것들 다 뛰어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뒤에 고난을 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자유롭고 우리의 차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흔한 생각은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놀라운 차원이 계세요. 큰 은혜 뒤에 또 고난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뒤에 또 이런 핍박을 당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프레임에 갇혀 계시지 않고 그걸 다 초월하시는, 정말로 차원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 믿는 분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요.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일생이 평안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또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자주 간혹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남모르는 고통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내게 계속 주어지나 그러면서 뭐 완전히 좌절하기는 예수 믿은 게 아까워서 안 되겠고 그냥 마음의 좌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으면서도 계속 좌절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예수 믿으면 평안과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시고, 한 분은 예수 믿는 가운데서 하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니까 승리는 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좌절을 하면서 계속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세 번째 부류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고난과 은혜, 그 다음 축복과 고통, 이 두 가지 모두를 신앙의 증거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고난과 은혜, 축복과 고통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 차원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에는 축복과 고난이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축복과 고통이 함께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도요, 축복만 계속 있는 사람 없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고난만 계속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병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의 황태자세요. 최고세요.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의 능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부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스펄전 목사님들 평생 통풍, 평생 관절 아픈 거, 그리고 평생 그 영광스럽고 낙관주의적이고 그 놀라운 믿음의 모험주의자인 그 스펄전 목사님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말이 됩니까? 세계 최고의 설교자가 통풍과 우울증과 고통과 마음의 심적인 고난을 가지고 평생 달고 살았다면 이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너무 힘들어서 50대 초반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고난과 은혜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난과 고통이 같이 병행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실체가 나오는데 21절 뒤에 이고니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한 거예요. 22절에, 오늘 요 절에 22절을 또박또박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참 놀라운 세 가지의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라. 두 번째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난과 우리식으로 고난과 은혜의 양면성, 영광과 고통의 양면성을 다 이해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고난과 은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고난의 양면성을 가지고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싫어해요. 그래서 고난을 악하다고 생각하고 고통을 멀리하려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영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영원의 시각에서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수용하고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하고 성숙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원의 시각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 그것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쉽지는 않겠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순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순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이 은혜와 고난, 고통과 영광의 이 함수관계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통찰력, 또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았어요. 과거에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 민족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다른 차원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평양 부흥을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예요. 온 세계 기독교가 깜짝 놀랄 정도의, 세계 기독교의 지축이 흔들 정도의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당시에 평양은 JOE다. JOE가 뭔가? Jerusalem of East,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큰 은혜의 지축이 흔들리는 평양 부흥을 주셨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고 참 갓난 신고의 고통을 겪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순교하고 신사참배의 강요를 당하고 기독교 학교들이 문을 닫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해방은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해방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해방되고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건국 제헌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윤영 의원 기도하고 시작하시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리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주면 좋겠다. 물론 과오가 다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채플린 제도, 군목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군목 제도가 군대의 군목 제도가 제대로 정착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48년도 건국하고 은혜 나누고, 저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충만하게 나가야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이어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이 온 것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고통의 역사입니까? 영광과 고난이 겹치는 것이. 우리는 또 남북이 나누어져가지고 고통받는 이것을 또 고난으로만 생각하지만, 또 사실은 영적으로 오면 그 당시에 모든 기독교의 능력과 교회의 축복과 은혜는 이북이 평양과 신의주 이런 데 다 가졌죠. 그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북 출신 분들이 기독교 교회를 세우고 그 은혜를 또 나눈 것이. 그래서 1973년도, 74년도, 1980년대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족 대부흥과 무릎 꿇으면 기도하고 일어서면 선교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의 정점이에요. 그런데 또 은혜에 방심하면 안 되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의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진영 논리 가운데서 지금까지 상처받고 고생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기틀을, 물꼬를 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또 이북을 품으면서 또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것이에요. 따라서 이 은혜와 고난을 나쁘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은혜와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은혜와 고난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토비세를 왜 나오고 이 주일 예배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만 어떨 때 특세 같은 경우는 새벽 3시에 나오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한 번씩 말해요. 자발적 고난을 감행하는 것이에요. 자발적 고난이, 은혜와 고난이 같이 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상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찔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순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완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는 복음에 초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고난과 은혜의 함수관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주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이 고난과 은혜의 이 양면성에 관한 초청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고난과 은혜의 양면성에 이제는 웬만한 고난 가운데서 아하, 또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수많은 은혜 가운데서 평온과 정점에 있을수록 자발적 고난을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격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초월적 감사, 절대 감사가 하나의 논리나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확인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난과 은혜의 영감의 갑절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은혜의 양면성을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우리가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주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 들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공의 계절에도 실패의 골짜기에서도 우리의 인격을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들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뚜벅뚜벅 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로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이 가사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 언제나 주는 날
주님을 바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사랑 아트 갤러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전시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땡스 갓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한 목자, 착한 양이 한마음이 된 하모니 조각을 전시했던 이경재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시를 했던 장대현 작가의 작품 등 한 해 동안 사랑받았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22일까지 계속되며 작가들의 작품이 담긴 한정 수량의 엽서를 소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이 작품을 감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